지난 금요일은 음력으로 8월 15일이죠.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유대 종교려고 다음 날인 토요일, 어제이죠. 민간력으로 7월 곧 이제 티시레이월 15일로 이날은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입니다. 히브리어로 수콧이라고 이제 부르는 이 초막절은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번역된 절기로 수콧, 즉 초막을 만드는 절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34장 22절에서 히브리어로 아삽의 절기로 나오며, 아삽은 곡식 열매를 거두어 드린다, 즉 추수한다는 뜻으로 쓰여 있어 거두어 저장하는 절기라는 의미에서 의역하여 수장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초막절은 그 시기나 의미에 있어서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과 유사합니다. 추석은 물론 그 비중에 있어서 우리의 주식인 쌀 수확에 대한 감사절이라는 점에서 유대의 주식인 미래 이삭을, 그것도 첫 이삭을 수확하고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인 미래 추수일절인 칠칠절 오순절에 가깝고, 또 이제 유대가 있는 유대 땅, 즉 가나안 땅의 첫 열매인 보리의 초실절인 유월절도 또 추수절이로서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또 이런 성경에 나오는 절기가 아니라 미국에서 이제 복음을 우리나라에 전수해주는 그들 선교사들이 지키던 추수감사절, 그러니까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그러고 보면 교회에서 이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아직 많이 남아있지만, 저는 추석 연휴 중에 맞는 10월의 첫 번째 주일인 오늘 유대인 초막절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추수감사절인지 말씀드리므로, 올해는 이전보다 더 나은 감사절을 지키는 기회로 삼도록 하고자 합니다.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들은 무엇을 기억하고 감사하였을까요? 첫째, 토지 소산을 거두게 하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하였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토지 소산을 거두게 하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라. 굉장히 긴데도 잘 따라하시네요. 오늘 아침 우리가 봉독한 본문 3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을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15째 날부터 1해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토지 소산을 거두기를 마치거든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단지 주식인 밀이나 보리를 넘어서 모든 토지에서 거둘 수 있는, 즉 1년 동안 농사지어 얻은 모든 곡식과 채소 그리고 과일 수확하기를 마치고 지키는 절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부르는 절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초막절은 그때나 의미에서 우리의 고유의 명절 추석과 제일 유사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우리의 추석이 우리의 주식인 쌀의 추수와 온갖 과일과 작물의 추수를 추수하는 것을 가지고 조상에게 감사하는 절기라면, 유대인의 초막절은 모든 작물에 대한 수확을 마치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라는 데 차이가 있어요. 감사되 누구에게 감사하느냐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눈과 밭에 수확한 곡식 전체에 대해서 한 번 감사한다면, 유대인들은 보리의 첫 이삭을 수확할 때 6월절 저기로 첫날에 보리의 초실절을 지키고, 또 주식은 미리의 첫 수확을 할 때 미리의 초실절인 오순절을 지키게
하셨고, 또 가을에 이렇게 거둔 모든 곡식과 농작물, 그리고 포도나 무화과, 올리브, 그리고 대추에 자간 여름 실과를 수확한 후에 저장하서 초막절을 지키게 하심으로 우리처럼 한 번이 아니라 3번 추수를 감사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꼭 지켜야 될 3대 명절은 모두 추수와 관계가 있는 절기라는 것이죠. 또 우리의 추석인 또 유대인의 추수감사절인 이 3번의 절기 모두 기쁨과 감사 그리고 기대가 충만한 절기라는 점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토지 서선을 거둔다고 할 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농작물을 심을 땅이 있어야 하고, 농부가 수고한다고 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국민들이 땅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제 나이가 되면 이제 일반 직장에서는 은퇴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목회자들도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이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얘기 중에 이제 은퇴하면 뭐 할 것이냐, 그러면서 뭐라도 이렇게 소일거리로 이렇게 밭장을 한 100평이든지 10평이든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실제적으로 그것을 사서 컨테이너를 듣고 거기서 농사 짓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이게 뭐 100평이라도 농사를 짓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땅 있는 사람이니까 하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우리가 농사져서 농산물 걷어봐야 오고 가는 기름값도 안 된다. 그런데 소일하는 일이 좋고, 또 그렇게 하면 시간도 잘 가고 건강에도 좋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농사질 땅이 없으면 못 짓는다는 거예요. 땅이 있다는 게 감사한 것이죠. 유대인들 감사했는데 땅이 있어서 저들이 뭔가 심을 수 있고 거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저들이 살고 있는 농사지는 그 땅은요, 저들이 수고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 즉 가나안 땅을 주어 기업이 되겠다 약속하시고, 그리고 친히 하나님께서 직접 그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8절입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40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하다가 내가 징벌할 때 그들이 섬기는 나라에서 나와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약 400도 다른 성경에 보면 430년 전에 이 얘기를 하시고 그 때가 되어졌을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집트, 애굽은 당시의 강국이었어요. 그곳에 누구나 살고 있는 그 자손 전체가 나오는 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하는데, 그 일이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하시고 10가지 재앙을 저들에게 내리시고 저들을 건져내신 거예요. 그리고 광야길을 통해서 마침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땅이 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다 곡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중동 지방의 땅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어디에 땅이 있든지 대부분의 땅이 못 쓰는 땅이 없어요. 그리고 얘는요, 그냥 물 파서 그냥 다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세계적으로 그런 땅과 그런 그 물을 찾아서 먹을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아요. 아프리카나 지금 많은 그 중국도 그렇고, 문제가 뭐냐면 물이 있어도 그냥 먹으면 안 되는 물이고, 또 그 물도 오염돼서 그 물 때문에 또 많은 사람이 죽고 있잖아요. 그런 땅, 그런 물이. 아니, 땅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중동 지방의 땅들은 뭐냐면 대부분이 땅바닥이 단단한 바위로 되어 있는 평지 또는 산지입니다. 아니면 모래로 덮여 있어 농사 짓기에는 부적합하고, 혹시 적합한 흙이 있더라도 비가 많이 안 와서, 즉 강수량이 적어서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사우디아라비아나 뭐 이런데 요르단 이런데 이스라엘 좋으면 가볼 기회가 있으면 성지순례를 가면 좋겠지만, 있으면 이런 광야를 못 쓰는 땅들을 보게. 땅은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서 땅 욕심이 많잖아요. 제가 중국에 선교 갔을 때 이렇게 뭐 하루 종일 기차를 타고 가면서 넓은 곳이 다 우리 아버지 건데, 선교사님은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건데 뭐 거기만 없는 게 아니라 이 땅에도 없는데 저 넓은 데 막 이래서 농사 짓는 거 뭐 굉장히 부러웠어요. 근데 사우디에도 가면 그런 광경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가도 넓은데 아무것도 없어요, 평지에. 그런데도 농사를 짓지 못하는 것은 그 땅이 농사 짓기에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가나안 땅은 다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거주했던 가나안의 중앙산하지대는 지중해를 끼고 있어서 그냥 산이 아니라 여름에 많은 이슬이 내리는 산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은요, 당시가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로 건기와기가 있어서 여름에는 비가 한 방울도 안 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비가 안 오는 거, 한 방울도 안 오는 거, 그거 별로 걱정. 매년 비가 한 방울도 안 오니까. 그것도 6개월가량. 5개월에 이렇게 한 방울도 안 오니까. 건기, 우기면 건기 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농사지어서 힘드네. 특별히 이때 과일 농사를 하는데, 과일을 농사 지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비가 오면 어떻게 농사 지느냐? 지중해하고 가깝잖아요. 여기 뭐 지도 있으면 아시겠지만 이게 밑에가 지중해입니다. 그래서 녹색이 있는 평지 있는 데를 지나서 저 이제 고동색이 있는데 산지로 올라가면서 지중해 수증기를 담은 그 이제 구름이 그 밤에 저기 사우디 아라비아 쪽으로 이동하면서 산을 넘어가면서 그것들이 다 이슬로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슬 잠깐 있다가 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땅에서 그 여름에 건개 이슬은 옷이 축축이 젖을 만큼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 과일 농사들이 될 만큼 그렇게 많이 산지 있지 않고는 안 돼. 갑자기 수증기를 넘어서 산을 넘어가면서 이런 일이 되는 산지에는 그런 과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포도주나 포도나 올리브, 감람나무, 무화과를 재배하기 좋은 땅인 것입니다. 그리고 북쪽 여기 갈릴리 호수 주변이나 여기 갈멜살 옆에 보면 녹색 지역이 있잖아요.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이 이스라엘 여기는 긴 이렇게 위쪽으로 나 있지만 이게 이제 북쪽에 있는 이 길쭉 있는 이스라엘 골짜기는요 다른 지역보다 제법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는 곳이고 또 주변은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다 완만한 구릉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밀이나 밭작물 재배하기는 좋은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특히 가나안 땅 지중해 연안 지방으로 석회암이 풍화작업으로 형성된 붉은색 점토질로 물빠짐이 좋은 테라로사라는 흙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물빠짐이 좋은 석회암에다가 여기 이제 갈릴리 호수 주변에는요 화산이 풍펄해서 화산이 현무암이 이제 해서 이게 그게 오랜 풍화장으로 이 흙과 섞입니다. 그러면 테라로사라는 아주 비옥한 토지가 물도 잘 빠지고 또 수분도 잘 이런 그 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양은 특히 뭐 포도주나 올리브 농사 짓기에는 더할 것이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지중해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포도주나 커피가 나는 곳의 토양이 이 테라로사로 되어 있어요. 어떤 커피는 테라로사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만큼 이게 좋은 포도주나 이런 거나 이런 것 재배하기 좋은 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농부가 이 땅에 농사를 짓게 되면 이것을 짓는다는 건 이게 큰 축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친구하고 얼마 전에 제가 어디 여행 가면서 그 친구는 농사를 짓는데 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쌀이라고 다 똑같은 쌀이 아니고 토질이 제일 중요하대. 질퍽한 땅이냐 아니면 물이 잘 모래 땅이냐에 따라서 똑같은 말하자면 삼각면을 심고 똑같이 뭐 요즘 하는 뭐 정동진벼나 뭐 이런 거 심으면요 똑같아도 밥맛이 다르다. 물론 그 종자가 뭐냐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 키가 크거나 병충해 약하거나 이런 게 다 틀리긴 한데 제일 중요한 것 같은 것을 심어도 토질에 따라 다른데 이렇게 좋은 땅에 뭔가 자랄 수 있다니 가나안 땅은 정말 농사짓기에 좋은 땅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 더할 것이 없이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또 곡식이 자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햇빛이 비춰져야 하고, 햇빛은 중도처럼 세게 내리지죠. 그리고 때를 따라 또 중요한 것은 비를 내려줘야 돼요. 또 적당한 바람도 불어주어야 합니다. 물론 해충의 피해가 없거나 적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여건은 사람의 노력으로만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누가 이런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게 농사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고한 것을 농사지은 사람이 자신이 수고하여 거둔 것을 자신이 먹으려면 그것을 때론 도둑으로부터, 약탈자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받아야지만 가능한 거야. 내가 열심히 농사져서 좋은 땅이면 뭐해? 농사 잘 지면 옆에서 다 뺏어가면 오히려 그 좋은 땅에 곡식이 많이 나는 것이 그들에게 화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나보다 큰 힘을 가진 누군가의 도움과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즉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 추수의 절기를 지키라 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동안 농사지어 얻은 모든 곡식과 채소 그리고 과일을 수확하기를 마치면서 그것들을 얻은 땅을 주시고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좋은 일기와 환경 그리고 여건을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절기를 지켜야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돌아다 봅시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곧 그것이 직장이 되었든지 사업체가 되었든지 우리가 일할 곳이 있고 먹을 집이 있고 재산이 있다면 그것들은 처음부터 우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 이 지구에 70억 명의 사람 중 그 어느 누구도 손에 무엇을 가지고 걸치고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신문에서 보니까 태어났는데 그 통장에 100억이 있었다. 이런 얘기 신문에 났는데 와 열받아 이렇게 말할 줄은 모르지만 사실 그게 부모가 이렇게 준비해 준 거지 그가 해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는 이것을 다 부모님의 은혜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사람 낳고 손만이 많은 이런 사람이 존재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려서 금방 뭔가 할 수 있는 금방 나가서 뛰는 동물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어렸을 때 가르쳐야 돼. 여기 보니까 이번 이건희가 특수하네. 이렇게 그냥 공짜로 크는 게 안 키워본 사람이 얼마나 크는데 힘들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얘를 키워봤으니까. 그냥 자라는 게 그럼 그게 다 아닙니까? 아니죠.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초등학교 졸업하고 또 중고등학교 보내고 대학 보내고 이거는 애프터 서비스도 해야죠. 그래서 직장 다닐 때까지 오랜 시간 먹이고 이게 이제 부모가 누군가 도움을 물론 어려서부터 자기가 하는 사람 일찍 하는 사람이 있지만 적어도 오랜 기간 그런 도움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자유와 평안함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큰 소리로 아멘. 아멘. 둘째, 광야를 지나왔음을 기억하고 감사하십시오. 따라해 봅시다. 광야를 지났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라. 초막절이면 유대 성서시대 유대인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각 집 옆에 히브리어로 수카라고 부르는 임시 거할 가건물을 짓느라 분주합니다. 우리가 이제 초막이나 이제 장막절이라고 따로따로 이제 성경은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은 같은 단어예요. 근데 이게 장막이라고 텐트를 가져갔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가만히 연상해 보세요. 평상시 텐트가 있던 사람도 있지만 다 노예로 살고 있는데 갑자기 출애굽할 때 다 모였어. 근데 그들이 광야로 나가가지고 자려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처럼 A 텐트, 여기서 자동차 이렇게 밴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거 다 끌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물론 텐트를 줄며 유목민으로서 종 밑에 살았다면 혹시 텐트에 있었을 때 천막, 유목민들이 쓰는 천막이 있었을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요 그냥 햇빛을 가리고 이슬을 피하고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가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이라고 부르는 이게 가건물이에요. 그냥 막대기를 이렇게 걸쳐놓고 그 위에다가 풀로 이렇게 종려나가 들어가서 엉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질 때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적어서 알잖아요. 해보니까 하늘의 별이 3개 이상 보이도록 엉성하게 지어야 돼. 완벽하게 지어서는 안 돼. 이게 원래 초막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 있는 거죠. 그것을 짓느라고 분주합니다. 그러면서 7일 동안 그 초막에서 지나면서 초막절을 지켜야 됐던 거예요.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 4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라. 자, 초막하면 초가제하고 비슷해서 초막절이라고 초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거 그러니까 정말 어정성한 그런 건물이 그 처소에서 지내면서 하는 거예요. 추석에 우리나라에서는 각 지방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송편을 빚고 차례를 짓고 이스라엘은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그곳에 거주하면서 가족끼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준비하는 음식을 먹으며 지냅니다. 특별히 초막절은 한 해 모든 농사를 마친 후였기 때문에 대부분이 농부였던 시대, 성서시대의 유대인들 중 상당수는 농차 생각해봐. 6월절 초실이야. 첫째 이스라엘들은 계속 이제 농사 추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쁜 사람들은 바쁘니까 초막절 6월절에 한 번, 3번 중 한 번은 가야 되는데 다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가기 쉽잖아요. 그런데 다 추수를 마친 초막절은 그렇지 않았어요. 부담이전에 예루살렘에 이제 방문해서 이 절기를 지킨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초막절 절기에는요 매우 많은 사람들 분주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왜 당신의 택한 이스라엘로 초막을 짓고 그곳에 살면서 생활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라 명하셨을까요? 고생시키려고? 아닙니다. 약속의 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면서 농사를 지어 얻은 풍성한 수확을 얻는 기쁨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동시에 하나님께 이것들을 감사하는 동시에 그들의 조상들이 가장 힘들었던 광야에서 고난도 함께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 이것이 지혜인 줄 알아요. 우리가 사는 때 모든 일이 착착착착 잘 되는 때는 많잖아요. 잘 되는 때가 있으면 못 살던 때가 있어요. 저희들 또 갑자기 아버님이 회사하다가 망하셨어요. 초등학교 제가 5학년 때예요. 하루 앞에 망하니까 완전히 이제 이전과 이후는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이 살면서 광야같이 어려운 때를 지나는 거예요. 물론 일찍 오기도 하고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일부 있겠지만 대부분 그런 거예요. 자기가 아니면 부모님 세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도 그 조상들이 그 힘들었던 때가 있었으니까 그때를 기억해요. 왜 그것을 그때를 기억하게 했었을까요? 그것은요 우리말도 개구리 올챙이 시절 생각 못한다고 인간이 본성이 축복을 누리는 때는 풍요로움에 안주하여서 하나님을 일적으로 타락하기 쉽기 때문에 내 힘으로 다 이러면 잘 될 것 같이 생각하니 그러는 거야. 그런데 그런 것인가? 아니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항상 그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고난의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고난의 때를 보면서 우리 조상들에게 그런 때가 있었고 우리에게도 이런 때가 있지만 중요한 거는 그 광야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어쩌면 인생 전체 우리의 삶이 고난일 수 있어요.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요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또 다른 삶이 있는데 천국이 있잖아요. 적어도 우리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는 더 아름다운 건 낙원이잖아요. 그것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낙원에 가고 싶지 않을 만큼 이곳이 천국이 저는 산을 있으라 할지라도 저들은 언젠가 어디에 가야 돼요? 저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만 섬기고 자기만 위해 산다면 결국은 그 죄 때문에 영원히 불타는 불못에
들어가 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길지 않습니다. 언제 저도 70세가 됐나 제가 아는지 몰라. 그러나 다들 70이요 강가는 80이라 하더라도 잠깐이요 100세를 살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먼 세월, 영원에 비하면 정말 찰나의 아주 작은 시간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그때 영원한 낙원에서의 삶이, 낙원에서 삶이 우리 믿는 자들의 보장되어졌을 때 우리 이 세상의 삶은 아무리 길다 할지라도, 고난이 오래 힘들고 할지라도 이 소망이 더 크고 놀라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로 정말 누리고 있는 평안과 풍요로움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축복하시고 비롯된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고난 가운데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41절은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저들로 매년 도지손에 적기되 초막에 거주하면서 지키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저들이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저들의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해방시켜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는데 그들은 무려 40년 동안을 오늘날 천막보다 못한 그런 임시 거처인 숙화, 즉 초막 또는 장막이라고 보면 거기에 지내야만 했어요. 그때 그 시절을 기억하려고 하게 하시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던 내던 때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니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본문 43절은 초막에 거하게 하신 일이, 근데 이 초막에도 뭐가 있었어요? 자유가 있었던 거예요. 애굽에는 부잣집에 있고 배는 불렀을지만은 노예였지만 이제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광야가 있는 게 목적지가 아니에요. 광야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있어서 광야를 인도하셨어요. 성경을 보니까 약 2년은 뭐 장막 등을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노예 근성을 버리게 하는데 2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년 만에 저 가나안 땅 제일 밑에 가데스 바네아까 가지 않아요? 그러네 나머지 2년이면 끝났을 거지. 저들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 38년을 더해서 처음 나왔던 중에 어른들은 다 광야에서 죽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원래 목적은 광야를 지나게 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요, 광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늘이 넓게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고 또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에 저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40년 동안에 저들이 광야에 살았지만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굶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발장사절입니다.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 광야를 지나게 하셨는데 그 광야에서 만나를 주어 먹이서 물이 나게 해서 마시게 하시고 저들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광야의 약절단을 손에 붙이지도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저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킨 후에 마침내 저들 조상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초막절 절기 동안 초막에 기거하면서 자신들이 조상의 애굽에 나와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있었던 그런 일들을 성경 말씀을 읽고 강론함으로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을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살아야 하는지 또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공부하고 배우는 기간으로 삼았던 거예요. 동시에 지난 한 해 자신에게 베푸는 은혜를 이야기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믿게 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도 추수감사절을 이스라엘의 자손이 지키는 초막절처럼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우리 복음을 듣는 미국인들에 드는 거 그거 나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감사하니까요. 뭐 터키도 먹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추억도 있었지만 그런데 그것에 좀 부족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들이 이 초막절 절기 동안 초막이 거짓말 자신들을 베푸신 은혜를 되새김질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자신들을 보호하시고 풍성을 수확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지키듯이 우리도 우리 가정에
복음이 전해지는 일과 또 개개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일에 대해서 자녀와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냥 추수감사절 하루에 뭐 어떻게 추수감사절 헌금 어떻게 해야 되고 그냥 하루 예배 드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명제에 빠져 있는 것 그것이 그런 거예요. 하루만 자리만 지르면 끝나는 것처럼 뭐 그런 게 아니라 초막절처럼 좀 과거에를 돌아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 가족에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먼저 믿어야 되니까 우리 가족이 언제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하나님 믿고 어떤 복을 받았는지 한번 얘기하는 게 자녀들과 우리는 이런 시간들이 없어서 우리의 신앙이 부모에서 자녀에게로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난 한 해 동안 경험한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의 경험으로 끝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 신앙의 유산을 넘겨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초막절, 이번 추수감사절 2절에 초막절에 이 말씀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보통이요 추수감사절 설교 준비하는 목사들이 제일 부담입니다. 네, 매년 똑같은 몸으로 매년 같은 설교를 해야 돼요. 같은 사람 저도 이렇게 20몇 년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설교를 다르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쉬운 건데 여태까지 잘 살아남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그렇게 설교하려고 하는데 아무튼 그 어려운 설교 한 설교라도 들으면요 올해 추수감사는 이거 해야겠다. 이 다기래 성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하면 되겠다. 다른 설교 뭐 중요한 내용은 같지만 다르게 들은 설교하는 준비하는데 이렇게 엑기스가 이렇게 좋은 내용을 그때 하라고 이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추수감사 그것이 빠져있을 매년 드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올해는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거를 2, 3일도 좋습니다. 뭐 여행을 해도 좋습니다.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같이 자녀들과 함께 먹으면서 우리에게도 어려웠던 얘기를 하는 거야. 아버지만 고생하고 많은 게 아니라 내가 고생한 내 덕인 줄 알까 이게 아니라 우리도 이런 때 있었는데 이런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지 이것을 나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잘 살 때도 있고 어려울 때 있고 교만했을 때 있고 실패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나누는 것이 삶을 나누는 것이요. 아이들에게는요 다른 데서 배울 수 없어. 이거 그리고 거짓말로 이렇게 픽션을 해서 할 거 아니죠? 진실대로만 얘기하는 거야. 너무 과장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사실 솔직하게 이야기해. 하나님에게는 이 길을 가짐으로 절기를 지키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먹이고 일부러 보살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고자 이 설교를 지금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권면합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은 유대인 초막절 치킨같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헤아려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리는 절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도록 합시다. 아멘입니까? 시간을 좀 냅시다. 그래서 이번 때는 하루도 좋습니다. 뭐 맛있는 거 사 먹으면서 해도 돼요. 이 시간을 따로 떼어서 해야 돼요. 목사님이 숙제 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이 시간을 해보자. 이것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하나님께 즐겁게 감사의 제물을 드리며 예배하십시오. 따라해봅시다. 나의 하나님께 즐겁게 감사의 제물을 드리며 예배하자. 초막절은 안식일부터 시작해 7일까지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 다음 날도 성예로 모이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7일이지만 다음 안식일까지 합쳐 8일 동안 절기로 그 명절로 지킵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인 레위기 23장 39절입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을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날 15달부터 1회 동안 여호와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10달째 날도 안식할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핵심에는요 즐겁게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드리는 제사 곧 예배에 있어요. 절기를 드리는데 요 때만큼은요 절기 중에 특별한 절기예요. 오순절은 하루밖에 없는 절기잖아요. 6월절도 그렇게 6월절 만찬이 있지만 6월절 절기에 아주 이렇게 성대한 많은 것을 일일이 정하고 이렇게 정해진 절기는 초막절밖에 없어요. 그래서 초막절은 8일 동안 이제 뭐 안식일을 다음은 8일 동안 지켰는데 추석
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가까운 가지고 송편 빚고 차례 지내듯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첫날부터 시작해 마지막까지 매일같이 일상적으로 상번저 외에 특별한 제물을 드렸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조상에게 감사하는 차례는 초하룻 날 모여, 우리도 초하룻 날 15일 날 모이잖아. 한 번 제사를 드리지만 초식절은요 여호와 하나님께 8일 동안 매일 특별한 제물을 드리며 즐거워하는 절기라는 거예요. 특별히 초막절은 첫날에 안식일이죠. 이스라엘 자들 모든 남자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모였는데 빈손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들의 손에 여호와께 드릴 제물 또는 헌금을 가져가는 그것 아닙니다. 우리 민족이 국가적 큰 기쁨이 있는 절기나 국가 생각될 때 뭐 어떡합니까? 손에 태극기를 들고 흔들듯이 저들은요 아르바 미님을 흔들며 즐거워했어. 아르바 미님 해보세요. 아르바 미님. 옛날에 우리 얘기해봤는데 벌써 오래됐다 까먹으셨을 거예요. 이게 이제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국가적으로 즐거운 날 손에 태극기를 흔드는 이런 전통 언제 생긴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일제 강점기인 김인현 1919년 3월 1일 정오에 우리 조상들이 일제 항거에서 독립을 열망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게 태극기에 손을 들고 길거리나 장터에 모여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지 않았어요?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다가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았을 때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누가 그 길거리에 쏟아져 나와 그때처럼 행동하면서 이때 이유는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난해 월드컵 4강 갔는데도요 밤늦게까지 막 빵빵거리면서 대한민국 하면서 돌아다니는, 이렇게 시끄러운 민족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었는데, 그런 분들에서 막 태극기 막 흔들고 이런 전통이 있는 것처럼 저들은요 이 아르바 미님이라는 걸 막 만들어가지고 막 흔드는 거예요. 태극기가 아니라 아르바 4가지 식물인데 이것들을 흔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막절 절기 첫날에 예루살렘에서 손에 4가지 식물 한 대 묶어서 이제 그걸 아르바 미님이라고 부르는데 흔들며 즐거워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본문 40절에 그 내용이에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까지와 무성한 나무까지와 신의 보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지어다. 이거를 가지고 첫날 가지고 가서 다 가지고 가서 한다는 거예요. 자, 설명한 필요한 부분이라 말씀드리다 4가지 식물은요 가나안에서 거둘 열매를 모든 열매를 상징하는 열매로, 우리 보면 유자처럼 똘똘 튀어나온 게 뭐죠? 뭐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것처럼 생긴 것인데, 아무튼 에트로고라는 그 과일이 있어요. 에트로고는 노란색, 레몬두하고도 비슷하다고 하는데 그것을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젖과 끓는 땅을 상징하는 것으로 풍성한 가지라는 하디스라는 가지를 거기다 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일 하나, 그 다음에 이제 하디스라는 가지, 그 다음에 또 요단강을 건넌 기적을 상징하는, 여러분 버드나무가 강가에 다르잖아. 그래서 버드나무 가지. 그 다음에 또 저들이 광야에서 지냈죠. 광야는요 우리가 늘 광야하면 사우디아라비아 그림 생각하면 사막이 있고, 사실 사막만 있는 게 아니라 광야가 대부분인데, 광야가 있고 거기에 뭐가 꼭 있어요? 무슨 나무? 몰라도 돼. 그래? 종려나무예요. 종려나무. 대추야자 나무. 대추야자 나무가 종려나무입니다. 데이트팜이라고 부르는데요. 아무튼 그 나무 가지를 끼워, 아주 큰 나무를 지고 갈 수 없으니까 작은 어린 손을 찍어서 이걸 묶고, 그러면 이 손에 잡을만 하면 이걸 가지고 와서 태극기 흔들듯이 먼저 흔드는 거예요. 아르바미님에 대해서는 다른 교회 성도님들은 몰라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잘 아시라 생각합니다. 몇 해 전 우리가 여름 수련회 때 대둔산 및 강가에서 초막절 하다면서 만들어 보신 것들이에요. 이것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젖과 꿀이 흐를 땅을 주셔 아름다운 실매를 거두어 줬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나와서 흔들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막절에 시작된 첫날인 안식일부터 성전에서는 특별한 제사가 드려졌어요. 매일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라고 성경에 기록됐어요. 저 화제라는 건 불에 태우는 제사를 말하잖아요. 그런 제사들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민수기 29장 12절부터 40절까지는요, 초막절 기간 동안에 매일같이 어떤 특별한 제물을 드렸는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막 길게 나와 있어서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첫째 날에 숫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 또 각 건보제들은 기름 섞은 소제를 같이 드리도록 한 거예요. 근데 다른 건 똑같아요. 뭐 순양 2마리, 1년 된 작은 어린 양이죠. 어린 양 14마리, 또 그의 그 번제를 드릴 때 같이 드리는 곡물의 제사인 소제, 다 이건 똑같아요. 근데 뭐 특별한 제물이라고 해도 매일 똑같아요. 근데 뭐만 들려? 숫송아지 수만 들려. 처음에는 13마리, 그 다음 날은 한 마리 적은 12마리, 11마리 이렇게 쭉 줄여서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상번제라고 죠. 이스라엘의 매일 성전에 드리는 제사를 상번제라고 하는데, 그 상번제 때 예물을 드리고 또 그와 따라서 소제를 드리고, 또 제사를 태우고 나면 포도주를 부는 전제, 또 매일 드릴 때 속죄의 제물로 염소, 수제물 한 마리 같이 드리는데, 이것이 매일 드리는 번제라고 해서 상번제. 성경이 어려워요. 상시 드리는 번제다 이러는 상번제인데, 애들은 이것도 다른 말이에요. 근데 설명 표현하면 상번제, 요거 말고 요 감사절에 이렇게 이런 것들을 따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이제 장원 이제 대회로 모이는데, 숫송아지 한 마리하고 이제 8번째 날에는 또 수양 한 마리, 1년 된 수양 7마리를 또 특별하게. 그러니까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특별한 이런 제물이 드려졌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날이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었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도 올해 추수감사절만큼은 유대인 초막절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고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특별한 감사의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게 말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말했지만 정말 우리 이번 추수감사절만 이렇게 잘 준비해서 우리에게 의미 있는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저희들 모두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초막절과 또 초막절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번 추수감사절 우리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 제사를 드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이런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또한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